어찌하여 내가 네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서로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다 같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예, 올해 저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잘 못 움직였는데 이제 해제가 되고 이렇게 여러분 사경계로 모이게 됐으면 참 감사드립니다. 뭘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로마서를 배우기 때문에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내용을 생각해서 그 내용의 근거가 바로 하박국이거든요. 하박국 내용을 함께 살필 텐데 지금 5절 보시면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2장 4절 가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게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고민해보면 좋겠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어떤 그 깊이를 좀 깨닫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의 선지자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보시면 여기 도표를 보시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이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분국됐잖아요. 분국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이제 마지막 때에 바벨론을 망하는데 그때에 한참 아수르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시기에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 왕이 609년에 죽어요. BC 609년에 죽는데 요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요시야 다음에 복잡합니다.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빨리빨리 교체가 돼요, 왕이. 그리고는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때 포로 가면서 이제 망하게 되죠. 자, 이 시기인데, 자, 이렇게 해서 요시야,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되죠. 이건 뒤에 설명드리고.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이 당시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집트에 바로누고가 있습니다. 바로누고, 이게 왕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나부콜라살이 이제 신바벨론 왕국을 창건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원래 아수르인데, 아수르가 점점 쇠퇴합니다. 쇠퇴할 때에 이 바벨론과 이집트가 전쟁을 해요. 어디에서? 갈그미스에서. 이게 609년이에요. 609년에 1차 전쟁을 하고 605년에 2차를 하는데 609년 전쟁에서는 이 이집트의 바로누고하고 나부콜라살이 승부가 안 납니다. 그리고는 이 경계가 이렇게 갈라지죠. 그런데 605년에는 완전히 바벨론이 이겨버리죠. 다시는 이제 역사상에서 아수르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기에 이 요시야라는 왕이 중요한 왕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요 표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자, 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다윗과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를 선봉이라고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 요시야라는 사람은 므낫세가 최악의 왕인데 그 이후에 요시야가 와서 뭐 하느냐? 종교 개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빛을 발하고 율법서를 찾아내고 해서 돌아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이 전쟁 때 여기서 1차 갈그미스 전쟁 때에 갑자기 죽어요.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은 자, 여기 뭐죠? 자, 바벨론이 여기 이건 2차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역대하 35장 21절 보세요.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이 느고, 애굽의 느고 왕과 그 다음에 이 나보폴라살이 전쟁을 하는데 지금 이게 무기또에서 누가 요시야가 막는 거예요. 자기가 뭔지 모르지만 막는 거예요. 막으니까 이 느고가 지금 말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무기또에서 요시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가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죽어요. 23절.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 이에 그가 죽으니. 성군이었는데 갑자기 죽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뭡니까? 뭔가 회복되려고 그러다가 다시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죽었는데 이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아하스를 바로 느고가 싫어합니다. 싫어해서 그를 데려가고 여호야김,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를 왕으로 세워요. 자,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정치 잘했느냐? 그게 아니라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그가 자기 아버지 요시야, 자기 아버지 때 요시야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그의 타락상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20장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려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지고 백성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했다는 거죠. 네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향하지 아니하였느냐. 자기 아버지 요시야는 그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거죠.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공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되면 굉장히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김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왕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과 관리도 다 타락하는 거죠. 자, 그럴 때에 누가 등장하죠? 지금 오늘 선지자 하박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해서 뭔 말을 하느냐?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 땅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두 가지 항변을 해요. 그 항변이면 첫 번째가 왜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뭐라고? 내가 그들을 망하게 하겠다. 누굴 통해서? 바벨을 통해서 망하게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박국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아무리 택한 백성이 잘못해도 바벨론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방인을 들어서 칩니까? 라고 또 항변합니다. 그때에 또 답변하신 것이 2장에 나오죠. 그 답변하면서 뭐가 나와요? 그는 악하지만 의인은 뭐라?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제가 오늘 제목이 아까 뭐였죠? 누가 불러주십시오. 오늘 제목이. 하나님 어찌하여 방관하십니까? 이게 나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교회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스스로 자칭할 때 잘 되고 있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기독교 그러면 상당히 존경을 했어요. 아, 기독교는 다르지 이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천마디로 무슨 도교?
개독교. 예, 바로. 개독교. 이 말은 뭡니까? 누가 봐도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독교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성도들이 뭐랍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타락합니까?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뭘 보고 살 것인가? 과연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신 무엇인가?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본문을 통해 살필 텐데, 하박국 내용의 구조. 자, 간단합니다. 항기성 질문 두 가지가 아까 얘기했죠? 첫째, 서민을 타락하는 걸 방치합니까? 그럴 때에 답변이 뭡니까? 내가 바벨론 들어서 치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왜 선민을 치는데 이방인을 들었습니까? 그때에 뭐예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벨론 내가 몽둥이 썼지만 그들도 망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2장까지 내용이고 3장에는 뭐냐? 이걸 바탕으로 기도와 찬양이 나와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거 사경하면서 제가 나들이 안고 있죠. 무화과 나무가 그늘 있죠. 이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박국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 이 역설적인 노래거든요. 자, 우리는 보통 잘 될 때 여호와를 의지하잖아요. 그죠? 잘 되면 찬양하고 못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원망하는데 지금 하박국의 고백이 뭐냐면 아무리 내가 어려울지라도 여호와를 인해 죽어간다. 역설이에요, 이게. 근데 그 고백을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내가 신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장 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자,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자, 그럴 때의 경고인데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자, 아무리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도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죠. 한참 타락했을 때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듣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강의하는 자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렇죠.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그렇죠. 정말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없을 일인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묵묵부답으로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 겁탈과 강포가. 예를 들어서 여호야김 왕이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게 잘못할 때마다 채찍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잘못해도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 자, 의인의 마음에서는 뭡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먼저 이 하박국의 등장인물은 뭐냐면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의인이 있어요. 또 택한 백성 가운데도 뭐가 있습니까? 여호야김처럼 여호와를 배반하는 악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민 가운데 의인과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3자가 누굽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아예 이방이잖아요. 그들은 택함도 아니에요. 그런 이 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답을 하시는데 먼저 이 하박국이 의인인 이 택한 백성이 이렇게 사악합니다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뭔가를 조치를 취하십시오라고 항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애가 영식인데 이 내용은 자 여기 보시면 애가 전형의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 6편 3절에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발 뭐 해달라. 응답 좀 해주십시오 이 말이죠. 자 시편 80편 4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응답을 해야 되는데 계속 노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만큼 택한 백성의 상황이 뭡니까? 절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응답하지 않은 것이 영원히 안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배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을 수 있는 상황에는 안 주잖아요. 그리고는 완전히 포기할 때 주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할 때도 때가 있다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자꾸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보시면 뭐예요? 마태복음 보시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하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죽으러 간다니까 뭐랍니까? 주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라 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살면서 만사가 내 뜻대로 되길 바라네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나와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그분이 정하신 뜻이 있는데 나는 그걸 못 기다리죠. 그러다 보니까 못 기다리니까 항상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당신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뭘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나를 부정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때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다. 그걸 추구하는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의 뜻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자, 또한 10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숨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편에도 많습니다. 이게 다 바로 뭐예요? 정말 슬픔의 노래 애가라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편 기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 살 때 여러분 다 형통합니까? 아니잖아요. 형통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우리에게 불행할 때가 더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원망해요. 자, 그러면 원망하는 삶이 우리가 하박국을 잘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럴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노래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여러분 지금 사실 교회를 할 때 이 지상교회에는 마태복음 뭐가 있습니까? 알곡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쭉정이가 있어요. 오히려 교회 내에 쭉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보다가 오히려 교회 내에 쭉정이가 더 알곡을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보면은 많은 쭉정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도 안 믿어요. 안 믿지만 겉으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런 게 지금 뭐 비일비재해요. 그리고는 뭐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님을 막 까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정의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시대가 최악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늘 목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 여기가 첫 번째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5절 답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여러 나라는 말입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그런데 행할 것이라 했잖아요. 그 뜻 가운데 행한다. 그런데 뭐예요?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믿을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박국도 안 믿은 거죠. 그때 이 하박국을 통해서 깨달음을 줘서 나중에 어떻게 하면 믿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까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자, 갈대가 어디냐면, 갈대가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죠. 요 지역, 이게 갈대아예요. 이게 나중에 바벨론으로 되잖아요. 그죠? 갈대아 사람과 바벨론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이제, 나보니두스가 처음에 이제 이 신바벨론 지역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그러니까 자기 것들 있는데 뭡니까? 또 남의 걸 뺏는다는 거죠. 그런 사악한 백성인데, 자, 갈대아 사람을 어떻게 했다? 내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예? 왜 일으킵니까? 뭐 하려고? 지금 택한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러니 이 하박국 입장에서는 뭡니까? 아니, 택한 백성을 징계하는데 왜 이방을 일으켜서 합니까? 그것도 사악한 사람을 합니까? 그러면 택한 백성이 이 사악한 이방보다 못합니까? 이 말이에요. 7절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자, 얼마나 그들이 두렵고 무서우냐면, 자기애가 뭉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뭡니까?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뭡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당당하고 위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남을 깔보죠. 그렇잖아요.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걸로 국민들을 개돼지로 한다는 말이 뭐냐? 자기는 뭐예요?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 바벨론이 바로 뭐냐?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애로 뭉친 사람들이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라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자, 이게 그들의 이제 병력인데 얼마나 이들이 셌냐면 군마는 표범. 저는 표범 아시죠? 저는 요즘 TV 보다 보면은 동물의 세계인가?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보면은 정말 표범이 빨라요. 빠르고 먹이를 잡으면 놔야 안 나요. 정확하게 숨통을 딱 물어버리면 못 벗어나요. 근데 이 바벨론이 뭐다? 그런 표범의 처럼 빠르고 저녁 1위보다 사나우며, 저는 1위는 못 봤지만 하이에나가 정말 하이에나더라고요. 한번 물면 안 나요. 또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얼마나 빨랐으면 전쟁에서 결국 마병이라는 게 뭡니까? 마병이 있어야 결국은 전쟁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들의 병력이 강했다는 거예요.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자, 이 그림 보세요. 독수리가 하늘에 있다가 정찰하다가 먹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먹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내려와서 이거 보셨어요, 이거? 이게 완전히 한번 딱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가지 못해요. 이렇게 하는 정도로 그렇게 그들의 이 바벨론의 군사력은 대단했다는 거죠. 9절입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이게 상상으로 그린 겁니다. 언제를? 자, 유대가 바벨론을 포로 갈 때 그때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힘이 셌냐면 이 사람들을 모래처럼 어떻게 돼요?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유대인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갔죠. 근데 나중에 이들이 바벨론 살다가 너무 좋으니까 안 돌아와요. 자, 이것은 그냥 하박국자, 이것도 아셔야 돼요. 하박국 때는 언제라 그랬죠? 시기가 BC 609년 사이에 5년 사이. 그러면 이때는 아직까지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유대가 안 망했죠. 안 망했는데, 자,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뭐 얘기하냐면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망하죠? 586년 아닙니까? 몇십 년 뒤의 이야기를 미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에 어떻게 했다? 이런 바벨론이 오는데 그들이 너무나 강력하고 또한 그들이 독수리를 날개가 와서 채듯이 채고 그 다음에 모래처럼 끌어가리라. 근데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역사를 다 주관하시죠.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미리 다 하박국에 보여주고 기록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왜 바벨론을 세웠느냐? 지금 부패 있고 타락한 누구를? 유대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한다. 그거예요. 10절입니다. 왕들은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자, 이 성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다가 또 벽을 쌓아요. 그래서 넘어가잖아요. 전에 두로를 알렉산더가 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로가 원래 바다였죠. 근데 그 두로를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다를 메워요. 메워가지고 거긴 두로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만큼 이들의 세력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위에는 손댈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존재다. 이 땅에서는. 자, 얼마나 그들이 힘이 셌으면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뭘로? 신으로 삼는 이들이라. 그들이 얼마나 셌으면 자기의 힘을 자기들이 뭘로? 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강한 존재였다. 그죠? 지금도 바벨론 지역들을 보면은 굉장히 현대 사람들이 봐도 뭡니까? 아주 웅장하고 위대해요.
그만큼 이 고대 시대에 바빌론이 우수한 민족이었다. 전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니까 결국은 답이 뭡니까? 왜 이 강포한 자들을 내가 보게 하십니까? 하니까 그 답변이 뭐예요? 내가 그들을 징계한다. 누굴 통해서? 바벨론 이방을 통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박국은 그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왜? 왜 지금 우리는 의인이고 택한 백성인데 왜 택한 백성을 이방인, 오히려 더 악한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합니까? 이거가 또 항변인 거예요. 그러니 12절 보십시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먼저 선지자가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란 말은 뭐죠? 스스로 계신 분이면서 언약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로부터 복받은 자입니다. 언약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자, 그리고 당신은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 비록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회복됩니다. 여호와여, 근데 주께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까? 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것은 인정하는 것보다 뭐예요? 약간 비아냥 그림이죠. 왜 그들을 세웠습니까? 이 말이에요.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이 바벨론이 뭡니까? 하나님 쓰시는 뭐다? 몽둥이라고 그러죠. 몽둥이. 누구를? 택한 백성이 말 안 들으면 때리려고 둔 몽둥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택자인 하박국은 그 몽둥이가 싫은 거예요. 이방이면 직접 때리지 왜 몽둥이인 이방인을 때립니까? 그게 약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말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지금 만약에 한국교회 이단들이 많아요. 지금 이단들이 그냥 내가 이단을 숨는 게 아니고 아주 공개를 합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자기를 드러내놓고 자랑을 합니다. 지금 나가보세요. 공원이라든가 이 많이 모이고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 반월당 지하철역 가면은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고 이들이 다 포교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굉장히 거기가 포교하기 좋은 곳이래요. 그러면 지금 공원이라든가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 지금 우리가 결국은 이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뭐냐? 왜 이렇게 몽둥이가 이런 걸 쓰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된 자들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기 볼 때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바벨론이 징계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이들은 악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그리고 하나님 왜 그들 하여가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거죠. 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다 들리죠, 우리도.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자기가 볼 때 그 바벨론이 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을 마치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몰듯이 모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또한 벌레 같게 하신다.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15절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 낚시로 낚는 것도 싫고 또 그물로 잡는 것도 투망으로 모으는 것도 나는 싫은데 더군다나 뭐예요? 그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도대체 나는 이것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그러면서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킨 것이 옳으니까 내가 볼 때는 불공평한데 하나님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 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히려 기독교가 잘못될 때, 오히려 내보다가는 외부에서 어떻게 돼요? 비난을 받을 때가 많죠. 이런 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끝이라면, 정말 하나님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옳으니까라고 물으니까, 자, 2장 1절입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자,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놓고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지 들어보겠다 하는 자세로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 보시면, 자, 이 그림 보세요. 지금 이게 성루입니다. 파수대. 여기서 하나님 향해서 지금 하박국은 기다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지. 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제 답을 기다리면서 기다렸더니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이게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묵시를 보여줄 테니까 어떻게 해라. 그걸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말은 뭡니까?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보세요. 하박국의 의문은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죠? 도대체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약한 시기에 왜 참견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이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바벨론을 내가 치겠다는 하시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답변을 듣고 두 가지 학문을 얻은 하박국이 지금부터 답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하박국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박국이 별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예수 살 때 제가 오늘 차에서 집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다 살 때 뭡니까? 내가 잘 되는 일 할 때는 잘 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좀 안 되면 불평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는 그게 다냐?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근데 전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잘 되면 감사하고 내가 못 되면 불평하고 이게 다잖아요. 그럼 기독교의 차이가 뭐예요? 그것은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는 이 하박국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 때 그때에 우리 믿음도 커지고 또한 내 현실과 관계없이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안 믿는 게 태반이에요. 내 좋은 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를 외우지만 뭡니까? 의인은 어떻게 산다?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하는 말이지만 내가 하나님 믿어. 이거 아니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기나 아니면 안 믿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뭘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달릴 수 있게 하라 하면서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자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올라가서 왜 하박국이 물었는데 가만히 계셨습니까? 이유가 뭐죠? 뭐가 안 됐기 때문에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때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땡기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이 어려움과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냐? 그분이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 이걸 기다리는 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못 믿어요. 또 못 기다려요. 그래서 조급하고 불평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다 심지어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고 교회를 떠나잖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이럴 때부터. 그게 바로 뭐냐? 시프림비의 뭐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옥토밭의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오래 기다리고 참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나 내 조언들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죠? 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된다 이 말이에요. 종말이 속히 이른다.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해라?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럼 아까 제가 읽어드릴 때 아까 본문 나왔죠? 1장 4절인가? 5절에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에요. 왜? 워낙 황당한 얘기니까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은 뭐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 반드시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 뜻처럼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시행되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하리라. 자, 이 묵신이 정할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도 반드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박국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항변하다가 이제 그걸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네. 뜻이 있구나. 예? 그 뜻을 발견하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 4절 이후에는 뭐가 나오냐면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때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어떻다? 마음이 교만하여. 그러니까 자기 힘을 뭐라 했으니까 자기 힘을 뭐라 했죠 아까? 나의 신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 그는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누구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 신약에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신약에 있는 줄 알지만 구약도 뭡니까? 다 믿음으로 산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믿음에 그를 뭐라고 하겠더라? 의로 여겼더라.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백성도 다 믿음으로 의로 얻은 거예요. 그 내용을 어디서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뭘 믿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신약의 이 구약의 이 내용을 신약이 인용하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배운 로마서죠. 거기서 인용하고 있고 갈라디아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일에 배웠던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잠시 잠깐인데 우리한테는 뭡니까? 우리한테는 너무나 긴 거예요. 그러나 그분 입장에서 뭐예요? 잠시 잠깐이다.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 이 히브리의 유대인들이 예수 믿다가 자꾸 실망하고 돌아가니까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요소요소에 바로 이 하박국을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나의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시간에 정리를 하면 자, 믿음.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느님의 뭐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믿음 갖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의인된 것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믿음 갖는 것도 그분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을 받아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이제 제가 어릴 때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어릴 때 교회마다 이제 주일마다 매일마다 등교할 때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매일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믿음이 안 자라나요. 내 마음의 의지만 자라나고 믿음은 안 자라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커보니까 알겠더라고. 왜 안 자랍니까?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로마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뭐다?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은 신구약 성경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인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내 속에서 성령이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해서 믿게 한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런데 안 들으니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나가는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뭐냐?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가 바로 뭐냐? 공부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자랄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뭐냐?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들으면서 나는데 이 들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구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배우는 게 뭐냐? 왜 배우느냐? 딴 거 없어요. 믿음을 키우기 위한 거. 왜? 세상이 약하고 우리를 도전해 오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 뭐냐?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배워 확신에 거하라. 확신에. 그죠? 확신에 안 거하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 사는 시대가 사악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딱 치면 뭡니까? 온갖 게 다 나와요. 더군다나 기독교로 가장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 얘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분명해야 분별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골로새 배우지만 골로새에서 바울이 뭡니까? 딴 말 안 합니다. 골로새 교회 이단들이 와가지고 종교 연합주의를 말하고 뭐 다른 데도 구원했다 말하지만 바울은 딱 하나예요. 오직 그만이 우리에게 진리요 길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니 문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로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이 믿음은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지금 보세요. 지금 하박국도 뭘 듣습니까? 지금 자기가 의문스러웠는데 뭘 들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리 점점 하나님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가만히 계시네. 이렇게 악해도 가만히 있네. 근데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떻다? 하나님이 지금도 뭐라고 계십니까? 일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장 5절 이후에 내일 하겠지만 뭐가 나옵니까? 내가 네가 말하는 바벨론을 철저하게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 이제 하박국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처음에 원망하던 것이 나중에 뭘로?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실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내 속사람의 표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표현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심각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정말 만약에 잘못되면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악사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실질적인 문제고 내가 살면서 만약에 잘못됐다면 내 인생은 쫑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내가 바로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무슨 말씀이 있는가를 지금도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분이 살필 때마다 살아계시는가를 제가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배우고 하시면서 정말 그분이 살아계심을 더 깊이 느끼는 건 뭐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 우리의 성경신학의 모토가 뭐죠? 언약 성취 아닙니까? 언약 성취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언약 하신 대로 되는 걸 보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첫 시간 정말 오늘 첫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 방관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다음 시간은 뭐예요? 의인은 믿음을 위해 살리라. 이게 고백된 겁니다. 그래서 내일 시간에 이걸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찬양.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이 찬양을 굉장히 흥미롭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가 흥미로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아픈 사연이 있어요. 예? 지금 너무나 힘든 가운데 그 속에 지금 뭐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내일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면서
확인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